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3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 오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고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13절에서 11절의 말씀까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앞에 다가오는 일들을 어떻게 좀 알 수가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만 앞으로 더 좋은 삶을 살 수가 있을까? 건강하면 더 행복한 사람을 살 수가 있을까? 그러나 건강만 가지고 안 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람은 자기가 도움되는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하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는 사람으로 살아야만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함께 제목을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정의. 옆 사람에게 우리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정인입니다. 첫 번째 우리 한번 생각할 제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회복을 원합니다. 사람은 회복을, 육신적인 모든 일에 회복을 원합니다. 특히 건강에 대한 회복을 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환경적인 모든 일들이 다시 한번 새롭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면,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더 간절하게 기다립니까? 내 지금 몸이, 아니면 환경이, 아니면 우리 가정에 자기가 바라는 어떤 일들 중에 이것을 우선적으로 바라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내일의 더 좋은 일을 기대하고 살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바라고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바라고 기다리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며 말씀하실 때 한 가지 이해되지 못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같이 계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과 같이 동행하게 될 때는 먹는 거 문제예요. 때로는 먹을 게 없어도 먹는 거 해결이 됐습니다. 풍랑 거 바람이 일고 그들 앞에 장애물이 닥쳤을 때도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때로는 병든 사람이 찾아올 때도 그 질병의 문제까지 다 해결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라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정말 이분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이 정말 이스라엘 오늘 우리나라의 어려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믿으 또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후에 하신 말씀 중에 하나는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왜? 주께서 제자들과 함께 머무시다가 함께 동행하시다가 떠나 다른 데로 떠나가셔야만 하나님이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계실 때는 성령님이 오시지 않는다. 주님이 떠나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주님과 같이 있는 것이 너무 기뻤는데 실상은 주님께서는 제자들과의 마지막 시간으로 함께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시간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개별적으로 한 사람, 두 사람, 때로는 10사람, 어떤 경우에는 500명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이셨지만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 계시는 그 때였는데 11사도와 또 다른 사모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였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부탁 한 가지 합니다. 무엇을 부탁합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당분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한시적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시작.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아멘. 유대인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현실은 로마의 지배 속에 있습니다. 로마가 유대를 다스리면서 로마가 유대인들에게 마음대로 합니다. 때로는 무거운 짐을 집어가 자기가 들고 가기 힘든 무거운 짐이 있을 경우에는 유대인들 아무나 붙잡아서 그 짐을 집어가지고 오리는 갈 수 있도록 아주 법으로 정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로마의 지배를 받는 이 모습에서 어떻게 하면 해방될 수 있을까? 어떤 사람도 사망의 문을 열고 무덤에 묻혔다가 부활하신 분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제 제자들이 문을 닫고 집 안에 있는데도 문이 열리지도 아니하고 아무 소리도 없이 주님이 제자들이 있는 방 안에 그냥 들어오시거든요. 그리고 가실 때도 문을 열고 가시는 것이 아니고 갑자기 흐르니 사라지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면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아마 회복하실 것이 아닌가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닌가. 이때가 우리 주님이 이 모든 걸 해결할 때가 아닌가라고 이 유대인들이 간절하게 기다리고 고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7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때와 기하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인 것을 알았고 주께서 전능하신 능력자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하게 기다리는 구속의 때가 지금이냐고 물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때와 기한에 대해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기 때문에
너희 알 바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과 때는 권력을 가진 통치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 은행 실명제, 자기가 직접 가서 얼굴을 보이고 자기 이름으로 써야만 통장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어느 한 대통령이 감춰진 검은 돈을 드러내게 하려고 금융실명제를 했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걸음을 잘 못 걷는 사람이라도 자기가 은행에 직접 가서 은행 직원에게 자기 얼굴을 보이고 자기란 확인이 돼야만 통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실명제 누가 한 겁니까? 권력을 가진 자가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유대인들에게 자기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내라. 호적을 해야만 현실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위기가 되기 때문에 호적을 하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가이사 아구서도가 명령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가이사 아구서도는 자기의 가진 권력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은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하라고 했는데 그 명령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이제 만삭이 다 돼 가는데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게 돼요. 갈릴리 동네에 있는데, 다시 말하면 갈릴리 바다 옆에 있었는데요. 멀리 요단강을 지나서 사해 바다 옆에 있는 베들레헴까지 가야만 구약 미가 선지자의 예언된 말씀이 또 이래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야.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이 사람의 목자가 되리라. 구약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은 그리스도 메시아는 반드시 유대 베들레헴, 사해바다 옆에 있는 베들레헴 촌동네에서 태어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갈릴리 바다 옆에 거기서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마리아가 베들레헴까지 갈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만삭이 다 된 때에 가는 몸으로, 임신한 몸으로 그 당시에, 오늘날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그 길보다도 더 힘들게 가야 되는 거리가 바로 베들레헴까지 가는 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이사 아구서도가 명령을 내리는데, 그 가이사 아구서도는 유대 모든 사람들이 자기 고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냥 명령하는데요. 그때 누가 갑니까? 마리아도, 요셉도 자기 아내 마리아, 만삭이 다 돼간 마리아를 데리고 유대 베들레헴까지,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해보면 가이사 아구서가 자기가 권한을 가지고 명령을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쓰임받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권력자가 자기 힘으로 권력을 가지고 권세로 말씀하고 있는 그 말 중에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쓰임받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육신적인 모든 회복, 생활적인 모든 것, 환경적인 회복을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는 바가 영적인 회복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영혼이, 여러분, 육신이 강건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먼저 영혼이 잘된 만큼 내 영혼이 강건하고 잘되기를 간구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또 사도 요한은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학생들이 공부는 하기 싫고 공부는 하지 않아도 성적만 올라가거든, 그런 일은 없어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나는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런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영적으로 성장한 만큼, 내 영혼이 잘된 만큼 육신도 강건한 줄로 믿으시면 아멘.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영혼이 잘된 만큼 육신이 강건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함께 합니다. 성령을 받아라. 다시 한번 성령을 받아라. 요한복음 20장 2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제자들은 육신이 안전하게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을 때 집의 문들을 닫고 안에 문을 잠그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문도 열리지 아니하고 들어오시는 어떤 모습도 안 보이는데요, 갑자기 그냥 제자들 가운데 나타났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가장 먼저 너희에게 안전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고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람은 건강하고 재물이고 권세가 있으면 평강이 오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권세가 있고 재물이 있고 어떤 자기가 바라는 육신적인 것이 다 있다고 평강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재물과 권세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근심거리가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무엇보다도 평강을 가장 필요하였기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늘의 평강이 가장 먼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평강이 없으면 모든 게 자기에게 풍요가 있어도, 세상에 여러분 모든 걸 다 가져도, 젊음이 있어도 건강해도요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쾌락을 누릴 수 있을까? 여러분, 더 좋은 쾌락,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는데요, 성령을 받아라.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의 평강, 우리 주님께서 평강을 원하고 또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 평강을 주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평강이 있는 사람은요, 자기가 무엇을 입었든 무엇을 가졌든 하나님의 평강이 있으면요, 그 사람이 때로는 감옥에 있어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내가 기뻐하니 너희도 기뻐. 여러분, 감옥에 갇힌 사람이 뭐가 그리 기쁩니까? 오늘 우리 주님이 주신 평강이 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을 만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주시는 평강을 전하고 그 평강을 비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왜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야만 성령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 땅에 묻혔다가 부활하셨고 그 부활의 사실을 직접 보았지만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고기 잡는 어부였던 사람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학문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유창하게 설교하고, 그리고 구원의 소식을 말씀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 아주 유식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합니까? 저 사람이 원래 학문이 없는 보통 사람, 범인이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유창하게 조리 있게 말을 잘할까? 딱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떤 곳에 세워놔도요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일이 없다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언제 학원에 더 다녀가지고 언제 학벌을 더 쌓아가지고 말을 잘했습니까? 아니, 딱 한 가지,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주어진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시작. 예수께서 그 다음 말씀 말씀이 없나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한 가지 제가 여러분에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까?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의 감동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격려처럼 하면 못하죠. 정말 여러분은 성령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모하는 사람은요, 행동이 달라요. 살아가는 삶이 달라요. 정말 내가 사모한다고 하면요, 아주 남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요, 돈을 많이 주면 좋은 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하잖아요. 침대는 돈만 주면 좋은 침대 살 수가 있다. 그런데 잠은 못 산다는 거예요. 세상에 필요한 좋은 것들 얼마든지 살 수 있지만 건강과 평강, 이거 못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면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요. 몇 날이 못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여러분, 선물 받아보셨습니까? 이 선물 받아보면요, 선물이 그냥 돈 주고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그런 거 선물 받는 거 하고 돈으로 살 수 없는 거 이런 선물로 받아. 이건 가치가 달라집니다. 저도 선물을 많이 덜해보기도 하고 선물을 받아보았는데요, 아무리 값진 선물이라도 세상에 있는 이것들은요, 오래 지나면 가치가 떨어집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가치가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을 약속하셨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려고 모였는데요,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육신적인 어려운 문제, 질병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 받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정말 여러분은 성령 받기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정말 성령 받기를 사모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 사모하는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또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이 여인들과 모든 남자들, 학문이 많은 사람, 학벌이 있는 사람, 학위가 있는 사람 모인 사람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한결같이 기도하다가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받게 되었는데, 그 모인 사람들 모두에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충만하게 임한 줄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들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성령님을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충만하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단지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 정말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 기도합니다.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기를 했습니다. 정말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은 행동과 모습이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정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아멘. 세상의 모든 일들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데요, 국가에서 중요한 일을 어떤 다른 나라에 전하게 될 때 그냥 교수로 보내지 않습니다. 그냥 재벌가를 보내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가장 신뢰하고 그 분야에 뛰어난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이것을 성경으로서는 정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사실을 전하게 하시려고 선택받은 사람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정인을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정인으로 선택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정인 특별히 세워졌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생명이 보장받는 일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 건강과 젊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생명은 언제까지 보장받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생명 언제까지 보장받고 있습니까? 사람은 평생을 강건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이 세상이 평생으로 살아가는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영원한 내세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오늘도 새벽부터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등산을 가고 어떤 야외를 가고 어디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내가 그들을 보면서 뭘 느끼냐면, 정말 저분들에게 소망이 있을까? 정말 저분들에게 내세 영원한 행복이 있을까? 라고 하나님께서 내세에 대한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그걸 혼자만 알고 있을 경우에 가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치고 누구를 통해서? 오늘 정인을 통해서 이 사실을 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디까지? 가장 가까운 곳, 도시부터 아니면 사람들이 갈 수 없는 어떤 사람들이 만나기를 꺼리는 사람까지, 어디까지? 마지막에 땅끝까지. 이 바닷끝이 땅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남해 쪽에 가면 땅끝 마을이 있습니다. 그 땅끝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먼 곳이 있습니다. 남미 아르헨티나의 그 끝을 땅끝이라고 말하기도 한데 그게 땅끝이 아닙니다. 마지막에 더 이상 갈 수 없는, 강원도에 봉사로 가보니까요, 더 이상 길이 없는 막다른 그 동네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땅끝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찾고자 하시는 사람이 발이 더 이상 갈 수 없는 그곳까지 하나님께서 정인을 세워 주시고 계십니다. 9절 말씀을 10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저희 보는 데서 갑자기 우리 주님이 떠시는 거예요. 하고 올라가요. 몸이 올려지시는데요, 제자들이 쳐다봅니다. 너무너무 신기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몸이 그냥 떠 올라가시는 것을 볼 때 쳐다봅니다. 어디까지? 그런데 그때 천사가 나타났어요.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났어요. 구름이 저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시고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왜 보이지 않게 했을까요? 주님을 더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아마 문을 열어주시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내가 원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보기를,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보기를 원하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정의는 전하며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정의는 전하며 주님을 기다립니다.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냐. 너희 가운데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정인으로 세워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장 신뢰하는 성도를 정인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늘 하나님의 신뢰를 받은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외국에 보낸 대사가 자기 생각을 절대로 자기 입에도 맞아요. 정부에서 저 나라고 한 말만, 그 나라가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누가 싫어하든 원하든 상관하지 않고요, 국가에서 그에게 요청하란 말만, 그것이 대사고 사명자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장 신뢰받는 정인으로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아니 난 말 못하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말을 잘해서 유대인들에게 그 모든 말을 전하고 하루에 3,000명이 넘는 사람이 제자로 삼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면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을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후회하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계획을 하고 자기가 잘 판단하고 선택했다 할지라도요, 지나고 보면 그거 왜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정인으로 세워주신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을 앞으로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두 번째 영원한 상급을 가지고 우리를 다시 맞으러 오실 때 그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인정받는 사람으로 착하고 충성된 좋아, 칭찬받고 영원한 영생의 나라에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 행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 못하는 우리에게, 지식과 학문이 부족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정인으로 세우셔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만나는 사람에게 전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정인으로 세워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며 우리 주님이 세우는 곳에 세워져서 우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 주님 만나는 그 기쁨을 가지고 소망 가지고 사는 믿음의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8장 찬송 부르시며 드린 예물 봉헌합니다.